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서양 철학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 중에 하나인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먼저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키니코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물질적인 사치와 향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절제하고 금약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 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키니코스 학파와 그 스토아 학파가 그 지향했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아파테이아라는 거죠. 아파테이아죠. 아파테이아. 정확하게 부동심이죠. 부동심. 그죠? 부동심.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무감정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동심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부동심, 즉 무감정성에 도달하려면 금약과 절제와 금욕적 삶을 살 때만이 인간은 부동심에 도달할 수가 있고, 이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유다이모니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키니코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은 기원적으로는 소크라테스 시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티포스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아리스티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리스티포스는 가능한 한 감각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이란 것은 쾌락이고 최대의 악이란 것은 고통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아리스티포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그 기원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티포스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 명칭은 이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라는 그 인물로부터 기원한 이름이죠.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은 기원전 341년에서 27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인물로부터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된 것이죠. 이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출신으로서 이오니아 지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테네에 철학 학교를 세운 인물이지요.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00년경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창시했던 것입니다. 원래 어떤 한 철학자가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학파를 창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인품도 돼야 되고요. 어떤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사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상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학파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학파를 이루는 선생들을 보면요, 대부분 인품이 되죠. 어떤 제자들을 포용하는 힘이라든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을 때 학파를 형성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00년경에 자신의 학파, 즉 에피쿠로스 학파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티포스의 쾌락의 윤리학을 받아들여서 계속 개성하여 발전시켜서 자연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결합시켰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정원에서 독일말 가르텐, 정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을 소위 정원 철학자들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회합을 했던 이 정원 문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여, 여기서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곳에서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회합했던 정원의 문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여, 여기서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곳에서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 개념이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이었다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 개념은 아타락시아죠. 아타락시아죠.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이거는 뭐 평화죠. 평화, 내적 평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내적 평화, 평정심을 지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아타라케이아를 통해서, 즉 자족을 통해서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헤도네를 통해서, 헤도네, 그죠? 헤도네, 쾌락을 통해서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 가지로 좀 대조가 돼요. 좀 정리해 보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아타르, 그죠? KR을 통해서 뭡니까? 아파테이아, 자족을 통해서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한다면요, 스토아 학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그죠?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헤도네를 통해서, 헤도네. 저 쾌락을 통해서, 그죠? 아타락시아, 평화, 내적 평화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유다이모니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는 뭡니까? 아타라케이아, 자족을 통해서 부동심을 갖게 되고, 부동심을 통해서 뭐예요? 유다이모니아, 그죠? 행복의 유다이모니아,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절제와 금약을 통한 자족, 아타르케이아, 자기 만족에 의해서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즉 헤도네를 추구함으로써 아타락시아, 평정심, 즉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이 내적 평화를 얻음으로써 유다이모니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학파는 얼핏 보기에는 상호 대립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얼핏 보기에 왜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절제와 금약을 통해서 자족하고 마음을 비웠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토아 학파하고는 다릅니다. 얼핏 보기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는 어떤 절제와 금약과 금욕을 통해서, 그죠? 자기 만족적, 자족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 자족적인 삶을 통해서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함으로써 유다이모니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금욕과 절제와 금약을 통해서 자족하고 마음을 비워서 인간이 이 아타락시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아타락시아를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 차야만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지 말고 마음속을 기쁨으로 채우라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가르쳤던 것이지요. 마음속에 기쁨은 가득 차고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이 없으면 평화로운 마음,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라, 마음을 비우지 말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우고, 그죠? 즐거움과 쾌락을
지향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 윤리를 쾌락주의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는 쾌락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기쁨, 곧 쾌락은 가득 차고 고통이 없을 때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기쁨이 가득 차고 고통이 없는 마음을 아타락시아, 즉 뭡니까? 평정심, 평화, 내적 평화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행복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목표는 똑같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두 학파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 부동심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 평정심, 즉 내적 평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척 명심할 필요가 있죠. 잘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에 이르기 위하여 금욕을 가르치는 스토아 학파와 그러죠. 행복에 이르기 위하여 쾌락의 추구를 가르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서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행복 추구를 하고 있고 행복 추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을 억누르고 금욕하는 아타르케이아, 자족을 통해서 부동심,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해돈에 쾌락을 누리면서 아타락시아, 내적 평화에 도달하고자 하는 점이 행복에 대한 정반대의 추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소극적인 입장에서 욕망을 억누르고자 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적극적으로 그 욕망을 누리면서 평정심, 즉 내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내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얼핏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방종적이고 하나의 어떤 탐욕적이고 어떤 쾌락을 통해서 타락을 지향하는 사상처럼 보이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결코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쾌락의 추구는 쾌락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불러일으켜서 불쾌감과 고통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는 그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음식이 맛있다고 너무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서 결국은 부작용이 나지요. 고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불쾌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초코파이가 있는데 이 초코파이라는 그 과자를 한두 개 먹으면 맛있어요. 뭐 서너 개까지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다고 해서 이 초코파이를 20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그 부작용이 생겨서 뭡니까? 불쾌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좋다고 쾌락적인 만족이 된다고 이것을 10개, 20개를 초코파이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생겨서 불쾌하게 되죠. 설사도 하게 되고 무척 불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순간적인 즐거움과 지속적인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동적인 즐거움과 정적인 즐거움을 구별하고는 하고, 지속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정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에 대항한 정신적인 즐거움, 동적인 즐거움에 대항하여 정적인 즐거움, 그죠? 그리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대항하여 지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즐거움, 즉 쾌락을 추구하되 절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가 가르치는 쾌락은 감각적인 향락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향락, 방종, 타락 이런 것과는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절제하여 얻어지는 지속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더욱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보다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책을 읽고 얻는 정신적 기쁨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쾌락을 얻으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죠? 에피쿠로스의 일관된 주장이죠. 절제해서 쾌락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뭡니까? 인간은 평정심, 평화, 내적인 평정심과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이제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본다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족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서로 설명해 보고 토론해 보는 것도 즐거운 거죠. 철학적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좀 해드리면요. 그랬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 즉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에 따르면 즐거움 곧 쾌락의 반대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는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모든 철학적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달성된다면 영혼의 격정이 가라앉는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했죠.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이 된다면 영혼의 격정은 가라앉고 인간은 그저 영혼 속에 내면 속에 평정심,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도 인간이 가장 큰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단연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고통과 공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고통과 공포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그 인간은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 추구의 어떤 궁극적 과제 상황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과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이 고대의 자연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철학을 할 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우리 동영상에 있죠.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리마인더도 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서 종교와 미신이 가져다 주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사물들, 이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의 원자들이 분리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죽음 뒤에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나서 불멸하고 불사하고 이런 플라톤적인 사고가 데모크리토스에게는 없는 거죠.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원자가 분리되고 해체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 뒤에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죽음 뒤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나 이런 것은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미신이라는 거죠.
죽음 뒤에 뭐 영원히 살고 영원히 불멸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별명이 웃는 철학자예요. 웃는 철학자. 살면서 쾌락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죽고 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그 유물론의 원조가 되는 철학자죠. 물론 이 본 교수는 그런 데모크리토스의 어떤 그 인간관 내지는 영혼이 원자로 결합되어 있고 결속되어져 있다는 그런 방식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데모크리토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서 죽음 이후에 신의 심판 같은 것을 일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그는 중요한 견해를 피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은 아직 없다.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이라는 게 아직 없는 것이고, 죽음이 왔을 때는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가 다 원자의 분리와 분해와 더불어 해체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 우리가 존재해야 죽음을 경험하는데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의 원자가 다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에피쿠로스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도내를 추구하고 그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즐겁게 살면서 평정심을 누리고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정치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헬레니즘 철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전반부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을 말할 때 헬레니즘이라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정벌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어떤 문명이고 문화고 사상이기 때문에 원래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 아테네와로 대변되는 그리스의 찬란한 폴리스의 어떤 도시국가들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다 정벌당하고 정복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대제국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테네라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 인간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이런 공적이고 어떤 보편적 철학적 주제가 흥기했다면 정복당하고 정벌당한 비지배적 상황에서의 헬라스의 지식인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의 문제는 별로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숨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적 조언입니다. 은둔하면서 살아라. 그죠? 나대지 마라. 은둔하면서 살아라. 숨어서 살아야 진정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평정심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쾌락을 그리고 육체의 쾌락보다는 정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의 추구는 부작용으로서 불쾌감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무절제하고 방종적 쾌락이 아니라 절제를 통한 절제 있는 쾌락의 추구를 에피쿠로스는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되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정도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피쿠로스 사후에 그의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철학 학파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토, 에피쿠로스 사후에 극단적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삶의 모토는 지금을 만끽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을 만끽하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 사람은 에피쿠로스주의자이다. 내지는 저 사람의 삶은 에피쿠로스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은 방종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내지는 쾌락 지상주의자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지향했던 쾌락주의는 반드시 전제는 절제예요. 절제 있게 그죠? 즐거움, 쾌락을 추구했을 때 인간이 뭡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평화 가운데 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치면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에피쿠로스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간략하게 한번 노트에 써보시기도 하고 에피쿠로스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에피쿠로스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철학 서양 철학사 강의가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한 45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좀 많이 알려주셔서 구독자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그죠? 또 1500명, 10,000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철학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상당한 어떤 겁니까? 모순과 부조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